좋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예. 마지막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고요. 성경 전체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드디어 신약이 끝나나 보다 싶지만 요한계시록을 몇 주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한두 주 만에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한번 제대로 봐두면, 예언서는 사실 어려워요.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 때 한번 잘 봐두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꼼꼼하게 구조나 그 내용들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미래에 대한 계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뭐 예언서니까 미래에 대한 계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현재 심판과 미래의 승리, 요런 정도의 표현이 좀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심판과 그러니까 현세의 심판과 미래의 승리,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심판과 승리, 구원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장에서는 내가 본 일, 여기 내가는 요한 사도죠. 요한 사도가 직접 본 것을 기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죠.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 초점이 이제 있는 일, 이거는 현재 현존하고 있는, 당시에 현존하고 있었던 교회, 대표적으로 7교회를 앱서, 버두, 사빌라,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2장에서 3장까지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장차 될 일, 미래에 있게 될, 앞으로 있게 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기록 시점은 AD 95년 전으로 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때 환상 중에 계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7교회까지만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대목들이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게 어렵거든요. 명쾌하게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저기를 안 보고 다음 시간에, 자,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번 큰 맥락을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명쾌하게, 나름 제 생각에 명쾌한데 받아들이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엔 총 7가지의 복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입니다. 자, 표시를 그렇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얘기하죠.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시로 교회에다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7교회는 그 당시에 현존하는 교회에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언서란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겠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편지를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8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어 알파는 첫 글자고요. 오메가 마지막 글자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주시는데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까 요한계시록 9조에서 보셨죠?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앞으로 될 일. 요한계시록 요걸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자, 2장 이제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앱서버두는 2장에 나오고요. 사빌라는 3장에 나오는데 제가 앱서버두 사빌라라고 하는 교회 앞자만 딴 이름이에요. 앱서버두 사빌라.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책을 갖고 계시죠? 요즘 책 갖고 오세요. 책을 펴보시면 정리를 해놨어요. 책에다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책을 먼저 요약된 걸 먼저 보고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된 걸 보시면 각 교회, 7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는 문제, 그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에 맞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묘사되어 있는데 맨 처음 교회인 에베소 교회 보면 7별과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7금초대 7별.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 주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칭찬을 받는데요. 먼저 받은 칭찬은 너희들이 정말 수고했고 인내했다. 칭찬받은 건 우리도 하면 칭찬받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칭찬받는 내용은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인내하는 삶 필요합니다. 그럴 때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책망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죠? 책망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게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전도 여행을 통해 봤지만 바울 사도께서 3년간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 제자들을 양성하고 눈물로 밤낮 훈계하며 세웠던 교회이고요. 디모데가 또 바턴을 받아서 목양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에베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별한 교회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니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에베소에 늘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교리를 사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잘 인내하고 수고했으나 그게 너무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한 영역들이 또 약해질 수 있겠죠. 처음 사랑을 늘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뎌지잖아요. 결혼하고 처음 신혼 때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뜨거운 감정을 유지하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정이 시간이 지나면 애착으로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 애착이 애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사랑으로 딱 밀착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안정감이 곧 사랑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애정, 뜨거운 감정 끓는 사랑의 형태가 시작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애착의 형태로 사랑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찌 되었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자세와 태도랄까요? 그 처음 사랑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죠. 그냥 무뎌진 채로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돌아보니까 무뎌져 있더라. 그때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당부를 합니다. 에베소의 당부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얘기하시고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니골라당은 종교 혼합주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 사설들 그것들을 계속 경계하라. 그렇게 한다면 약속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것이다. 영생의 약속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 기억할 것 처음 사랑 회복하고 또 말씀의 기준 말씀을 기준하여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볼게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장이 편지하라. 에베소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7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여기 표시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이고요. 자, 그다음에 2절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 여기 동그라미. 이게 잘한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잘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게 칭찬이고요. 그러나 4절 책망도 있죠. 너의 처음 사랑 버렸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5절에서 말하고요.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걸 6절 니골라당에다가 표시를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약속 7절 생명나무의 열매 7절 후반부에 나오죠. 생명나무 열매도 표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편지였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 다시 화면을 좀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서머나 교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칭찬 내용을 보면 아는데 그들이 칭찬받은 게 뭐냐 환난과 궁핍 있었으나 잘 견뎌냈다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지만 주를 믿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책망은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책망은 없고요. 당부는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이 있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10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정말 글자 그대로 열흘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10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득 찬의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되는 일단 환난이 있겠으나 그때도 죽도록 충성한다면 약속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사망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우리 계시록에 이따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랑 둘째 사망은 우리 영적인 죽음 말하겠죠. 천국과 지옥의 삶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2장 8절 서머나 동그라미 치시고요. 서머나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황제 숭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많을 수밖에 없죠.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칭찬이 뭐였냐면 9절에 환난과 궁핍 그것을 잘 감당한 거죠. 10절에 당부 뒷부분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 표시하시고 환난이 있겠지만 뒷부분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11절 그렇게 하면 약속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인 그분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 그런 의미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도 화면을 좀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뭔가 예리하고 그저 날카로운 느낌이 들죠. 자, 버가모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은 뭐냐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인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킨 그 일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셉니다. 발람,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우상의 제물을 취하고 행음하였다. 책망이 좀 셉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아까 니골라 봤죠? 종교 혼합주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대주의이기도 하고요. 발람은 우리 잘 알잖아요. 발람 선지자, 삭스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회개하지 않으면 내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 약속, 그렇게 한다. 회개한다면 감추었던 만나, 흰 돌 주겠다.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볼게요. 성경 12절, 2장 12절. 버가모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표시하시고, 잘한 일, 칭찬받은 일. 13절에 중간쯤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나오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예. 순교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것이 칭찬받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책망 14절 발람의 교훈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뒤쪽에 가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우상의 제물 행음. 네. 15절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니골라당의 교훈. 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절에 회개하라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뒷부분에 내 입에 검으로 싸울 것이다. 약속 17절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을 것이다. 예. 새 이름을 준다는 것 역시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보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칭찬은 뭐냐면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에 일으켰던 사업,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들의 섬김, 그들의 인내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았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죠? 괜찮은 교회죠? 칭찬받은 내용인데 그에 못지않게 책망도 셉니다. 너희들이 이세벨을 용납했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을 묘사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뭔가 음행하게 하는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고 사역이 많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에베소랑은 반대죠. 에베소는 교회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교리를 철저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악한 자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데 성공했는데 사랑으로 끌어안는 건 잘 못했어요. 반대로 두아디라는 사업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사업이 잘 되니까 다 끌어안는 뜨거운 사랑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섬김과 그런 풍성한 사역들은 있었는데 반면에 걸러내는 게 안 된 거예요. 이세벨 같은 자들도 다 받아들인 거죠. 예,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행한 행위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잡은 것 그걸 굳게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볼게요. 18절, 2장 18절. 두아디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다 보고 계신 거죠.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 19절 칭찬받은 것 너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구나.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또 책망받는 거. 20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예, 이세벨을 용납한 것. 그가 뭐 했냐면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를 쳐내질 못한 거예요. 심지어 21절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대요. 이것도 책망받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음행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여자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교회가 이세벨을 적극적으로 회개시키는 일에 애쓰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식의 용어로 바꾸면 교회가 치리하는 일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를 교회에서 내쫓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거나 뭔가 명확하게
교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를 치리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던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할 일이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하도록 권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치리를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치리가 다 사라졌죠. 누구 치리한 거 본 적 없으시죠? 예, 요즘은 치리를 못해요. 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럽다 그러고 교회를 나가요. 내가 갈 교회 없냐? 그러고 딴 교회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 사람이 무슨 문제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얼큰이 그러고 받고, 그리고 그 교회가 또 문제 일으키겠죠. 그리고 또 문제를 확인되면 얘라 내가 갈 교회 없냐? 딴 교회 가면 그만인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예. 그러다 보니까 죄가 있다면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진리의 순수성을 위해서 죄를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걸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일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진리는 사수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옳지 않을 때 그것은 아니다고 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한 행위다. 중요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필요하죠. 자, 그리하여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25절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끝까지 잡아라. 변질되도록 희석되도록 하지 말고. 26절 그러면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또 철장을 깨트리는 그런 권세. 28절에도 새벽별을 주리라. 예, 우리 새벽별은 모닝스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받는 겁니다. 자, 3장 사대교회 넘어가 볼게요. 자, 좀 힘내세요. 3개 교회 남았습니다. 사대. 하나님, 주님은 어떤 분이시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들의 칭찬은 뭐였냐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녔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걸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책망. 근데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은 죽은 자구나. 이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회개의 촉구가 있고요. 약속. 흰옷을 줄 것이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대교회랑 라오디게아 이 2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여기쯤 있지 않나 싶어요. 사대교회랑 라오디게아. 지금도 교회 숫자는 엄청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 위상은 대단합니다. 선교사 숫자라든지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숫자는 미국 다음입니다. 실제 선교사 숫자는 4위 정도 되는데 인구 대비 또 크리스찬 숫자들 대비해서 보면 우리 선교사 파송 숫자는 미국 다음으로 많아요. 대단하죠. 5천만, 6천만 명, 6천만 명 좀 안 되는 인구에 2만, 3만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대단합니다. 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질비하고요. 여전히 1,000만 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해요.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교회 같은데 겉은 안에 들어가 보면 죽은 자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예배에 생명력이 없고. 사대교회 모습이 또 우리 한국교회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한번 볼게요. 3장 1절 사대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요. 7영과 7뼈는 교회 주인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머리이시고, 그럼 교회는 머리이신 그분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자, 먼저 칭찬.
4절 칭찬을 먼저 볼게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예, 몇 명이 있다. 흰 옷 입은 자가. 그러나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겉으로 보면 그 이름이 살았다는 이름인데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 그러므로 5절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흰옷 그다음 생명책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을 거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 영광스럽죠. 사대교회였고요. 그다음 빌라델비아 서모나와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죠, 우린. 자, 빌라델비아 볼게요. 화면에 먼저 보시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고 그래서 열면 닫을 이가 없고 닫으면 열 이가 없다. 모두 주권이 우리 주께 있죠. 칭찬. 적은 능력으로도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재정도 많이 부족했고 교세도 빈약했고 누가 봐도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내용은 견고했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압박과 어려움에도 그들은 대단하게 파워 있는 교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 너무 멋지죠. 자, 그래서 당부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시험의 때 멸망을 뺏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성전에 기둥되게 할 것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한번 볼게요. 7절 3장 7절 빌라델비아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8절 칭찬 중간쯤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 돈도 부족했고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여러 가지가 너무 열악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우리 선일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10절 보면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시고요. 자,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지금도 빌라델비아 성지순례 현장에 가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터가 남아있는데 기둥만 2개 덜렁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말씀대로 됐어요. 성전의 기둥만 남았는데 왜 그럼 성전의 기둥 되는 게 이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냐면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지역에 지진이 많아가지고 지진의 공포 속에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건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고 흔들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메시지니까 이들에게 이 말씀이 되게 큰 위로로 다가왔을 거예요. 많은 적들이 아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한 자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흔들어대고. 그러나 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너희들이야말로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우리 바로 이어서 라오디게아 볼게요. 14절 바로 이어서 라오디게아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엄청 뭐가 많죠. 라오디게아는 보면요 칭찬이 없어요.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어요.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없었는데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습니다. 볼게요.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 이거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찰 땐 차고 뜨거울 땐 뜨거우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이 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뜨거운 물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천수를 끌었었고, 냉수는 골로새 산악지대가 많았던 골로새 지역에서 냉수를 끌어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는 동안 냉수는 냉수대로 미지근해지고 온수는 온수대로 미지근해지니까 라오디게아 오면 다 이게 미지근해지는 거죠, 물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때로는 뜨거운 물과 같아야 될 때도 있고요, 차가운 냉수와 같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예. 충성된 사자는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때로는 냉수와 같고 때로는 뜨거운 열정으로 뜨끈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안 믿을 거면 믿지 마라 차라리, 그 얘기가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제대로 믿으란 얘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다 필요한 거니까. 그죠? 예. 아니 제대로 안 믿을 거면 믿지 마.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죠? 예, 그런 요구 일리가 없죠. 제대로 믿어라. 믿는 자인지 아닌지 그렇게 미지근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16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진짜 추울 때는 따뜻한 물 마시면 기분 좋고요. 목마를 때는 냉수를 마시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미지근한 거 먹으면 막 토하고 싶을 때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면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들의 또 문제는 뭐냐? 17절. 그들이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가 부자 지역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안약이 개발됐거든요. 근데 이 안약이 이제 굉장히 잘 팔린 거죠. 부유한 동네였어요. 부자 동네인 게 맞았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했겠죠. 부자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부족한 게 없대요. 부자라서.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도 멀대요. 너희들은 안약을 개발해서 니들이 눈 엄청 관리 잘하는 줄 아나 본데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눈이 멀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그들은 또 이 옷감, 이 옷 색깔, 옷 염료 기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안약과. 그러니까 안약과 염료 기술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너희들이 뭐 옷 그런 거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너희들이 벌거벗었다. 안약 개발해서 눈이 되게 저거 한 줄 아나 본데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구나.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처음 딱 왔을 때 느낀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중국 교회는 되게 열악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예배당 막 잃어버리고 그랬잖아요. 폐쇄당하고. 그래서 정말 길에서 예배하고 버스에서 예배하고 들에 가서 예배하고 막 이랬는데 그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는 없어요. 진짜 그 예배는요 뜨거운 예배였어요. 열악했거든요. 뭐 마이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아무 기타 하나 들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30분 이상 예배하면 안 돼요. 신고 들어가니까 짧게 예배 드리고 끝나야 됩니다. 근데 감동의 도가니에요. 막 은혜가 있습니다. 한국에 딱 왔는데 너무 좋아요. 조명 시스템, 음향 시스템, 의자, 의자도 막 우리 교회 의자도 참 중국에선 이 의자도 구하기가 힘들어 갖고요. 공수가 안 돼가지고 이런 의자 너무 막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이런 의자도 이제는 싸구려 의자입니다. 막 요즘 좋은 의자 많이 나오잖아요. 의자 좋죠. 조명, 음향, 영상 모든 게 갖춰진 거예요. 근데 한국에 딱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중국에서 예배할 때 그 뜨거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거 못 느끼겠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딱 왔는데.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 똥 씹은 표정으로도 앉아 있고요. 찬양하는데 앞에 찬양하는 찬양 팀들이나 조금 기뻐하면서 찬양하지 성도들 감정의 변화도 없고 예배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졸고 예. 야. 그래서 제가 사대교회랑 라오디게아가 생각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는 화려한데 교회가 내용은 감동도 없고 여기도 그래요. 한국 교회 이제 부자 됐어요.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고 돈도 많습니다. 숫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린 부족한 게 없대요. 과연 그럴까?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진짜 공고하구나,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벌거벗었구나, 눈이 멀었구나. 그러므로 권면 18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너희들이 가진 그 물질 그런 걸로 부유하다 말하지 말고 내가 주는 불로 연단한 그 금으로 부유하게 하고, 너희들이 그 염료 기술 가지고 만든 그 옷들, 명품 옷들 자랑하지 말고 내가 주는 흰 옷을 사서 입어 그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들을 가려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너희들이 개발한 그 안약 말고 내가 주는 그 안약으로 눈에 바라라. 그 얘기 하시는 거죠. 19절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에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유명한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많이 제시하는 말씀이지만 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인들조차도 주님과 교제를 전혀 안 하는 거죠. 제발 마음 문 열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럴 때 21절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받은 권세를 너희들 똑같이 누리게 해줄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끝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에게 그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예, 교회는 다른 데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너무 변질된 것 같아요. 예, 저는 사라져야 될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속상하지만 있어서 방해가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고, 다른 교회는 다 없어져도 선일교회만큼은 내가 이 땅에 세워 사용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기둥되게 할 것이고 12일간의 그 환란이 있으나 너희들이 잘 견디면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줄 거니까 잘 견디고 인내해라.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야, 너희들 정말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니네들이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어 있구나. 이런 책망 들으면 안 되겠죠. 소아시아 7교회 다 사라진 거 아시죠? 지금 교회 터만 남아있어요.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가 교회 터라니까 턴지를 알지 교회 턴지도 몰라요. 그 뭐 교회 턴지 알겠어요.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들은 목적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가 세운 교회여도 변질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무형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세우신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하나님이 가진 그 천상의 교회가 영원할 거란 얘기지,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가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갖고 있고 교회 간판 걸어놓으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 하나님께서 벗어나면요 토하여 내치는 겁니다.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던 교회도 결국 없어졌습니다. 지금 통폐합돼 어디서 사라졌고요. 그때도 끊임없이 받은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었어요. 이사야서의 그루터기, 너희들 그루터기와 같아서. 근데 그 그루터기가 야 끝까지 남아서 회복시키겠구나라는 메시지로 처음엔 들었는데 사실은 그루터기까지 하나님 다 뽑아버리시거든요. 바벨론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잖아요. 두려운 말씀이죠. 이게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속상하지만 내가 참아, 너희들이 죄는 있지만 내가 심판을 못하겠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딱 한 선택만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역사가 오래돼서 견고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선율교회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그 교회의 내용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은 이제 볼 거예요. 7인과 7나팔과 7대접. 예, 요거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걸 한번 들으시면 명쾌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읽는데 한번 구조를 듣고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